여러분 심청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유명한 학자께서 나오셔가지고 심청전이 도 닦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그 모든 정황을 미뤄보면 그 백제 말년에 도화동이라는 마을에서 심학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곽씨 부인이라는 부인을 두고 그 심청이라는 애를 낳다가 곽씨 부인은 애를 낳으면서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면서 심청이를 어렵게 키웠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참 엄마가 없는 애를 키우다 보니 젖동량을 다니면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이 애 젖 좀 먹여달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뭐 이유식이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동량을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미움을 먹게 됐을 때는 이제 자기가 미움을 끓여 먹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청이가 그렇게 효성이 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느질도 하고 온갖 잡일을 해가지고 부친을 잘 복량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신봉사가 이제 다리를 건너서 지나다가 물구덩이에 쿵덩 빠져버리는 거야. 아주 굉장히 죽어서 죽을 뻔했는데 지나가던 몽운사라는 절의 주지스님이, 화주승이었던 스님이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그 불쌍하니까 이제 절로 데리고 가서 목욕도 시키고 옷도 다 말려가지고 다 입힌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저 거사님 힘들죠, 처사님. 눈을 뜨고 싶으면 공양미 300석을 시주를 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하면은 이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 거 생전 처음 들은 거예요, 심학규 신봉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내가 300석을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와서 내가 시주하겠다. 그럼 이제 집에 와서 고민이잖아요. 돈은 없는데 약속은 하긴 했는데 참 300석을 갖다가 주고 난 눈을 떴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심청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남경 상인들이 그 인당수라는 그 바다에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제물로 바치는 값으로 300석을 준다 그러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눈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던지겠다고 우선 이제 그 300석을 받아가지고 절에다 시주하시라고 아버지한테 드리고, 아버지한테 인사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했지만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이제 시주를 한 다음에 남경 상인들과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인당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그냥 인당수로 풍덩 뛰어내렸어요. 그 하늘이 감동을 해서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 바로 용궁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용왕이 그 갸륵한 성향을 가진 심청이를, 야, 정말 효성이 지극하구나, 너에게는 큰 상을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주 흉숭한 대접을 하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옷도 좋은 걸 입히고 한 다음에 이 연꽃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심청이가 연꽃 안으로 들어가니까 연꽃이 쫙 꼬물어지면서 이게 물 위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 남경상인들이 이제 그 심청이를 제물로 바친 다음에 보니까 뭔 큰 연꽃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바다에.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연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용궁에서 만들어서 올린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와서 그물로 그거를 건져가지고 마차에다 싣고서 천자에다, 왕한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천자에다 바치니까 천자가 그 연꽃이 싹 벌어지더니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정말 옷도 거룩하게 입고 멋지게 입고 아주 정말로 사람이 원래
정신 등급이 높으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게 돼 있어요. 게다가 뭐 연꽃 속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귀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겠어요. 그래도 천자가 아주 그 심청이한테 폭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후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심청이를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저기 부인, 왕의 부인을 뭐라 그러나요? 그 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정실 부인, 그것도 아주 그 딱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돼가지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심청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바쳐가지고 공양미 상백석을 절에다 시주하고 그랬는데 어찌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한 근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왕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마저마 해가지고 아버지가 신봉사인데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장님들을 다 모셔다가 잔치를 한번 벌리자. 그러면 아마 신봉사도 황후의 아버지도 오실 거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공양미 300석을 절에다가 시주하고 난 다음에 이 신봉사는 뺑덕어미라는 여자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이 뺑덕어미가 아주 굉장히 교활한 여자야. 그런 농간으로 아주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잔치 연회장으로 갔죠. 아주 천신만고 끝에 뭐 여러 가지 사연을 겪으면서도 그 연회장에 가가지고 그 황후가 된 심청이를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그냥 청아하면서 이게 눈을 번쩍 뜨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얘기 스토리였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모시고 궁궐에 모시고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도하고 관련이 있느냐 보면 여러분 인당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 여기다 이 의식을 집중했다 이겁니다. 온만이 반매음하고 같은 내용이죠. 말하자면 온만이 반매음을 그대로 스토리텔링한 것입니다. 여기 이마 가운데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목숨을 던지듯이 공양미 300석하고 바꾸는 것처럼 목숨을 던지듯이 세상 만사를 다 잊고 거기다 집중을 했더니 연꽃이 피었다. 그 연꽃 속에서 나와서 왕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눈을 떴다는 거잖아요. 신봉사가 눈을 뜨든 심청이 때문에 뜨든 하여튼 내 자성의 눈이 떴다. 도를 깨닫다 이런 뜻이죠. 그런 걸 스토리텔링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 심청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생활에서 도에 대한 말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신난다는 말은 신이 난다. 즉 신불이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온다 이게야 기분이 좋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또 빛을 본다. 아니 뭐 우리가 잘 되기만 하면 빛을 본다고 말해요. 그게 뭐 정말 빛을 봐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의 뜻은 뭘까요? 빛을 보는 것은 돌을 닦다가 빛이 보이면 경지를 얻었다는 걸 자성불을 봤다는 것이거든. 자성을 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도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아요. 뭐 일취월장했다든지 뭐 이런 말들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은 정말 그런 도에 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도를 닦았던 민족답게 도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부를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생사해탈, 우리가 원하는 도를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텔링이 나온 심청전과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인당수 여기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것, 그러면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팔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800살을 살았기 때문에 이름은 모르고 800살을 살아서는 이팔백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분이 이렇게 왕이 4번이 바뀔 때 800년이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그동안에까지 계속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집중하면 도를 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요게 맞부딪히는 요 간내 속에 있는 거기를 니환궁이, 그 사람이 이름이 나중에 알려졌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난 이니환이다. 그래서 니환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교황님이 들고 있는 지팽이에 보면 이렇게 솔방울 같은 게 있어요. 바로 손과체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거 손과체에다 의식을 집중하면 도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를 떠나서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빛과 소리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천상의 음악 소리, 내면의 음악 소리를 듣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많이 잔재되어 있는 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 수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